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은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었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에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느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 경제 경영 서적 중에 고전으로 꼽히는 서적 중에 짐 콜린스가 지은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경영 분야에서는 손꼽히는 고전으로 꼽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과거에 크게 성공했던 기업이 몰락한 원인을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한 기업이 몰락하는 과정을 5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과거의 성공에서부터 자만심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 두 번째로 가면 원칙 없이 욕심을 내는 단계로 갑니다. 세 번째에 접어들면 위험과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로 갑니다. 네 번째는 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로 접어들어 마침내 마지막 5째 단계로 가면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나는 단계로 접어들어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한 기업을 망하게 한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바로 과거의 성공 경험이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역사 속에 대제국을 이루었던 로마와 바벨론,
페르시아 유족들도 오늘날에는 그 흔적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오늘의 실패 요인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비단 기업의 경영이나 국가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러한 비극의 사이클, 실패의 사이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이들은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실력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단숨에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라합과 함께 있었던 자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다음 점령지인 아이성과의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들은 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서 이들의 실패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그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충격에 빠진 여호수아는 7절에서 9절에 이르러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 7절에서 9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진군하지 않고 그저 요단강 동쪽에 평안하게 살았다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우리로 하여금 이 힘든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까? 이제 저 원수들이 우리의 패배 소식을 듣고 달려들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어떻게 지키시렵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했던 기록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영토를 넓혀왔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의 싸움은 그저 역사 속에 나오는 한 민족이나 나라가 자신의 영토를 넓히고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들의 싸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싸움이기에 이들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요, 이들의 패배는 곧 하나님의 패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패배를 당하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주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없애버리고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든 그릇만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는 것이죠. 이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승리, 여리고성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거는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서 눈 감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 한 사람의 범죄를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실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단번에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붙어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보시고자 했던 겁니다. 애초에 이들이 경험했던 여리고 전투는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모두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불태우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간은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전리품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은 것입니다. 승리에 취해서 그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만 것이죠. 승리는 기쁜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이 그만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씨앗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질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다만 아간 한 사람에게서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벌써 우리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해이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리고성의 승리가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그들은 이 싸움을 대충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승리가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생각했다가 큰 패배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승리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붙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로 넘쳤고 무슨 행사를 하든 큰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전도 행사 중에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하는 교회가 없는데 이 총동원 주일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 지인들을 초청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를 통해 교회에 등록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지금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부의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지체들이 함께했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많은 사역과 교제와 나눔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방 사역도 있었고 단기 선교도 있었고 많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애초에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만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독이 되어서 아이성의 패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서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악의 원인을 찾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와 국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느냐, 세력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애초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우리 것을 삼으려고 했다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선물을 주셨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바람에 사망과 실패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승리와 실패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합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